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네, 누구는 싫으신 분은 곧 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후의 첫 10대들의 수명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이 친구는 건강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900세를 못 넘겼어요. 야렛이 962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7대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라멕은 777세. 그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예언한 거죠. 에녹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로서 그가 태어난 후에 5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수를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와 라멕은 라멕은 제 수명을 산 것이 아니고 에녹도 역시 승천했으니까 수명대로 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93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드셀라 8대에 있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무리 10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 장수가 복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래 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죄를 짓고 가는 거니까 장수가 복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은 옛날 이게 평균 수명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에녹하고 라멕하고 빼고서 평균 수명을 따져 보니까 무려 927세. 그러니까 첫 세대는 평균 927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제 수명대로 살면. 그런데 오늘날도 이거와 비교하면 정말로 비교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오래 살죠. 그죠? 무엇 때문에? 의학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어요. 유병장수가 무슨 말이에요? 병든 상태로 오래 산다. 네? 그래서 보니까요. 65세 이상 노인들 잘 들으세요. 65세 이상 노인들은요.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절반 이상 51%예요. 51%. 그러니까 대충 이제 65세 넘으면 한두 가지 질병은 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옛날 같으면은 벌써 죽으셨을 분들도 약의 힘으로 살아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비실비실이라도 오래 살아서 주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요즘 많은 노인들의 일과가 병원에 들려서 물리치료받고 헬스케어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일과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길을 쓰고 살아서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짧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치 있는 나의 삶을 만듦에 있어서 오늘은 베푸는 삶이 되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대박이다 그러고 기뻐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해요. 세상은요, 뭐 얻어야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다, 내가 누구에게 퍼주었다 그랬을 때 나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삶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탐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오더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 유산이 꽤 많았는데요 우리 형님이 유산을 몽땅 다 먹어버리고 나에게 유산을 한 푼도 안 줍니다. 내 형을 불러서 동생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요 장자가 그 당시에는 부모의 노후를 대부분 책임졌기 때문에 갑절의 지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주었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죠. 오늘날은 장자나 동생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법적으로는 재산 상속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부모 부양의 전적인 책임을 장자에게도 지우지 않는 겁니다. 하여간 현대나 과거나 형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억울하게 상속받지 못하는 동생의 청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상속에 대한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긴 구세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주님이신데 율법에 따른 정당한 배분 정도의 기준은 말씀해 주셨을 만도 한데 단호히 거절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 말씀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탐심과 무엇을 비교했어요? 생명과.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가치, 생명의 풍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이 사람이 정당한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하였다고 해도 그 마음에 생명에 대한 풍요로움,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것보다는 탐심이 있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를 몰라보고 형제끼리 싸운다.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거예요. 형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끼리 소송이 막 붙었어요. 서로. 그랬을 때 뭐라고 충고했냐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차라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문장에서의 이 뜻은 뭐냐면 최선의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차선을 구할 때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화평하게 나누면 좋죠.
그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속이고 야박하게 굴어가지고서 화평하게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차라리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내가 불의한 처분을 받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아주라는 것입니다. 네? 손해보고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손해볼 거야, 안 손해볼 거야?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네? 아무리 늦어도 주님 오실 때에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주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을 손해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상은 큰 겁니다. 법적으로 내게 올 확실한 이 재산이야. 법적으로 하면 재판해갖고 그래도 내가 양보했다면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다면 이거 쉽지 않죠? 에? 100만 원 200만이면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막 1억 2억 10억 100억 돼봐 이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형과 재산을 두고 삐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동생으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형제 우애를 지키는 것이 저 멀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보면 더 큰 이익이고 복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은 주님의 예리한 진단입니다. 형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탐심에 휩싸여서 그것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할 수 없어요. 그에게는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재산 손해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이런 사람들은 인색하게 된다는 거죠. 탐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아놓으면서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상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지. 화면에서는 들어갔어.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가? 중간이 없다는 거죠. 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 탐욕을 품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던가 둘 중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재물을 의지하든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물질에 대한 태도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길은 베품의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강야에서 이적과 그죠? 능력으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이적이 있었는데 뭐예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는 겁니다. 진영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습니다. 이거를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해갖고 날마다 일어나면 기적같이 싸울 것 같아 이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 이런 체험이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얼마나 또 죄르죠. 그게 인간인 겁니다. 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손수 심고 가꾸어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 살고 싶으세요? 농사도 안 지고 하나도 없고 그냥 떨어지는 음식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순수 일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먹을 것을 얻고 싶습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이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도 기적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수고하고 먹고 자고 이거 나중에 홍해하고 강해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있었던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심고 추수하고 수고했던 가나안 중에 어느 쪽이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무려 40년간 농사 없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같이 양식을 주셨지만 그것은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손수 농사하여 최고 넘치는 추수가 가능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복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뭐예요? 시험받는 현상이에요. 시험받는 현상.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죠. 네? 통과 못해서 길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네? 이스라엘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여 강야의 풍요를 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통과할 시험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날마다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탐심을 품어가지고서 벌을 받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베푸는 삶이 40년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구제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많이 거뒀으면 많이 가져가는 거지. 적게 거뒀으면 부족한 거지.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다 평균되게 가져간 거야. 모질이지 않고 남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 만나는 한 오멜씩 거두는 것이에요.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 한 묶음으로 하루 1인 식사입니다. 예? 이게 오멜 용기예요. 여기에 스아, 성경에 스아도 나오는데 스아의 용기가 발견돼요. 강야에서는요 각자 하루분의 식량을 거둡니다. 용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둡니다. 예? 거두고 나서는 오멜로 정확한 계량을 해서 많이 거두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이 시대에는 과식이 없어. 그래서 6일 동안은 만나를 또 거두었지만은 안식일은 쉬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준행하는 걸 보는 거죠. 쉬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겨갖고 벌을 받았죠. 네? 안식일 철저히 쉬고서 양식을 거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 성수하면서 눈을 본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다 잘 통과하자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하고 목양을 해서 하나님의 은복으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나서 잘 되고 날 때에 또 하나님의 고민이 있네요. 하나님은 참 걱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 복을 주셨는데 광야에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주시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건지 다 알아.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일해서 자기들이 수고해갖고 막 이게 얻은 풍성함이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이 재물을 축적했다. 이렇게 말할 것을 걱정하셨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의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잘됐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내 수완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의 부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는 것입니다. 부자가 스스로 한 말이, 어리석은 부자가 스스로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모아놓기만 했지 절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부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이런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행복 가운데 남에게 베푸는 일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 실천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베풀 수가 없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만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구제의 선한 목적으로 수고하고 일한다는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이런 풍요로운 물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이때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재물, 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남에게 베풀 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유형의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명이 없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심지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치매에 걸린 부모, 살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자녀에게 효도할 기회를 제공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공감함으로써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함께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가장 큰 나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배려의 말, 양보의 말은 돈 없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천금 이상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가진 것이 없어갖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했고 주의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오늘 왜 이렇게 이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꼭 부자만 남에게 베푸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네? 그 실험해봤대잖아요. 강남역에서 한번 거지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해보고 또 다른 좀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서 뭐 네? 이렇게 다 구걸해보면요 못 사는 동네가 더 많이 나온대요. 부자. 수입이 더 좋대요. 여러분 구걸하려면은 강남 가지 마세요.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 중에 또 큰 부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 설교하면 삐질 수도 있으니까. 네? 가난할 때 하지 설교를 해버려야지. 지금 작은 것을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큰 부자가 돼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네? 풍성하지 못해도 마음만 있으면 아껴서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나를 보면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겠구나 그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남을 생각하고 나누려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으면 뭔가 내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태도, 이런 태도를 지금 키워야 돼. 지금 키워야 돼. 네? 그러면은 수학에 혹 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것을 조금 아껴서 베풀 줄 알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반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도 안 봤어야지.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지라니. 예? 물에다가 먹을 것을 던져버리면 그걸 언제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웃사람들. 그죠? 내 주변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세상을 가리키는 거 여러분 계시록에서 배웠죠. 이웃에게 도로 찾을 생각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물 위에 그냥 막 던지라는 거는요. 도로 찾을 생각 없이 사실은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너의 도움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너는 항상 베풀며 살 줄만 아느냐? 너도 언젠간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 이웃들도 너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7에게나 8에게 나돌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말씀합니다. 강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 내게 있는 것, 즉 내 필요 이상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옷 1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이랬다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근데 옷 2벌이야 다행히 내가 입을 수 있는 거 그 이상 갖고 있으면 그거 남들에게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옷 2벌만 있어요 여러분? 다 갖다 줘. 그 뜻이 아니죠. 이거 그 뜻 아닌 거 알죠? 네. 이 당시에는 정말로 옷 2벌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옷 2벌 있으면 부자인 거죠. 그걸로 이불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예? 옷 2벌이고 있으면 잘 때도 옷 1벌을 입잖아요. 근데 추위에 떠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거 못 입고 있거든. 이불도 못 덮고 자는 겁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이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남에게 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고 우리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먹는 게 지금 넘쳐가지고서요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면 이 당시에는 정말 굶주림이 심했던 시대 아니에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살지만 너도 언젠가는 재앙을 당해서 망해버리고 너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가 있을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대비하여서 지금 구제하여서 뭐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 정말로 이런 정신에서 출발한 거예요 원래. 알았어요? 보험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험 들어놓고 나는 한 번도 혜택 못 봤어 그러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든 보험 갖고 남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지. 그거 타먹으려고 막 술술을 부리고 막 이러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당연하죠.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서 그냥 있는지라. 나무가 쓰러졌는데 자기가 다시 벌떡 일어난 거 봤어요?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당연한 것을. 이게 뭐냐면요. 너도 섰다고 했지만 스스로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무처럼 너도 불행한 일을 당해가지고서 낙담하여갖고 홀로 제기할 수 없는 날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기 전에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풍성한 것이 있을 때에 베풀어주고 너로 쓰러지고 못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전형적인 모범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욥입니다. 욥은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였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인 욥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망한 가운데 시험을 잘 통과해가지고서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되 얼마큼 받았어요? 갑절이나 받았어요. 전에 있던 제사모사도요 갑절이나 받았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시니.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해 주면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요, 욥이 정말 환난을 당한 몸의 고통보다도요 이 세 사람이 괴롭게 한 게 더 많아. 보는 대화 속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부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에게 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더 주시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차근차근 다시 수고하여 말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하여서 그의 부를 늘릴 수 있었을까? 기본 자산이 있어야지 뭐 부를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산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그러니까 화폐 단위, 우리나라 원 이런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고대라. 하여튼 돈 10,000원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돈 10,000원씩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 이거 그죠? 그죠? 그럼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 요번 부자